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이름에는 권위, 권한, 능력 같은 것들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명의로는 안 되는 일이 또 어떤 사람의 명의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한, 누구의 능력에 힘입어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단지 어떤 사람을 호칭하는 수단을 넘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곧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그 기적 기사와 그와 관련된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 그리고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의 전인을 새롭게 하며 그 이름의 능력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의 치유의 기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시간법으로 제9시 즉 오늘날 오후 3시경에 여느 때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기사가 말해주듯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여 명의 신자를 얻는 등 지상의 교회가 본격적인 출범과 성장을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장 46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아마도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기존 신자들의 가정이 협소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매우 큰 문이 있었고, 그곳을 늘 성전을 드나드는 인파로 붐비는, 한마디로 몫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매일 이곳으로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들이나 구걸을 하고자 하는 그 거린이나 제9시의 성전 미문은 매우 적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성전을 출입하였고 그 거린도 날마다 거기에 있었다고 했으니 사도들이 그 거린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구걸을 하던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느꼈다는 듯이 우리를 보라 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린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장면을 기적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란 그저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의 많은 불신자들처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이란 기적의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즉 기적은 반드시 예수께로 이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예외 없이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리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거린의 현실은 그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회복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의 장소 언저리에 앉아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그가 하는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거린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은과 금을 얻는 정도가 아닌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푼 주세요. 나에게는 몇 푼의 은과 금이 좀 더 있어야 돼 라는 생각만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자연 법칙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란
이미 존재하는 규칙적인 현상에 관한 모종의 과학적, 철학적 묘사일 뿐입니다. 그 법칙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칙은 힘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세상은 그 법칙을 창조해내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작용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법칙 밖에서, 그 법칙 위에서 그 법칙을 벗어나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 또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교회가 태동하여 확산을 시작하던 사도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기적의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자체는 엄연히 일어납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간절히 간구할 때 기적 혹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구원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신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성경적 자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기적을 말할 때 그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적을 말하면서 기적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 주목해야 하는 바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인,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항상 사인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인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적은 기적과 언제나 함께 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자 곧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그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해 주시며 이 기적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음을 말하면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11절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은 사도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미 신자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최고 최상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역사 속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죄를 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적이나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만난다 해도 이보다 더한 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시종일관 성도들에게 일깨우며 가르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해야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가 곧 기적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의 화평이나 육신의 안전이나 삶의 웰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고 했습니다. 주로 번역한 이 단어는 근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생명이란 단순히 목숨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명은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질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첫 인류에게 타락 사건이 발생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바로 이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 불구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생명과 영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나의 실존에서 의미하는 바가 그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더불어 그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나 사람들이 삶에 대해 취하는 하나의 태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생명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으로 얻는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목적, 그 삶의 의의를 다시 회복했다는 위대하고도 복된 지위를 다시 찾았다는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자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놀라게 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검고 붉은 죄의 옷을 벗고 눈같이 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불구가 치료되고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위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린이 얻었던 것과도 같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초월하는 그 거린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힘을 우리 삶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힘은 세상의 죄악이 초래한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주는 힘과 나를 짓누르는 환경의 힘을 이깁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이며 생명의 능력으로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작용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자신들의 권능이나 자신들의 경건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분에 관한 분석이나 그분에 관한 실험이나 그분에 관한 사색이나 그분에 관한 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분에 관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공허하고 무기력하며 삶에 활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주 대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나면 이해가 되고 믿고 나면 분석이 되며 그 무엇보다 믿고 나면 체험이 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분석이나 사색이나 실험을 한 후에 호흡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나중에 터득하여 지식으로 얻게 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호흡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본능적이며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라는 아주 멋진 성경적인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생명과 함께 그 이름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교회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이 능력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꼭 체험하며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도 이런저런 기적이 좀 일어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던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요즘에 유튜버들이 하는 것처럼 누구 또 기적을 맛볼 사람 없습니까? 누구 또 병 나을 사람 없나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엉터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 즉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한 신학자가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 교황 이노센트 2세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 신학자를 보면서 이것 좀 보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는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에만 소망을 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도 또 아예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은과 금이 잠시만 없으면 금세 우울해지고 그것이 조금 생기면 그제서야 웃는 그런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이며 교회와 신자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은과 금을 던져주는 정도가 아닌 영적 불구를 치유하여 일어나게 하며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잠시 없더라도 한평생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더라도 결코 기죽지 않고 기쁨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인간에게 줍니다. 사망의 저주를 받아 소망 없이 앉아있던 내게 오셔서 그 오른손을 내미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의 선언을 해주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큰 충격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의 교리로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내 인생에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듣던 좋은 말에 불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삶의 참된 소망과 능력도 줍니다. 우리가 죽어서 관에 누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생명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과 영생을 얻고 전인적인 축복의 변화를 체험하며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누리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